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드디어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한 취업 전문 사이트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3,00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상으로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거꾸로 가봅시다. 3위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듣기 싫은 말이 뭐야, 추석 때? 3위는 뭐냐면 누구누구는 뭐 하던데, 비교하는 거. 어느 옆집의 개똥이는 뭐 하던데 너는 뭐 점점점이겠죠. 그게 3위였고 2위는 뭘까요?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위는 뭘까요? 2위는 취업했니? 어디 좋은 회사 갔어? 뭐 이런 거예요. 퍼센트가 13.5%. 아까 뭐뭐는 뭐뭐 했다는 데는 8.3%. 그러면 1위가 압도적이겠죠. 35.7%. 1위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 코람데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결혼 언제 할 거야?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들. 근데 제가 우리 지금 그 재미를 잃어버렸는데 예전엔 뉴스 보면 항상 댓글이 재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기발하잖아요. 댓글들. 댓글이 있는 뉴스를 봤기 때문에 밑에 댓글을 보다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자기도 추석 때 어른들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들었대요. 들었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그 어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보세요. 내 자식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언제 오래요? 죽을 때가 된 거 아니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어른들도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주 사이다 아버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하고 함께 지금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혹시나 여기에서도 예배 끝나고 가고 오시는 분들 계시면 듣기 싫은 소리 또 들으러 가야겠네 이런 마음을 좀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또 제한되는 환경이지만 잘 다녀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혹여나 가능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는 이 정도 하고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드디어 11장입니다. 11장에 별칭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11장의 별칭은 믿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장이라고 해서 이 11장 안에 모든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장이라는 별칭이 있는 것은 믿음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한 측면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측면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믿음장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그 질문으로 오늘 이제 포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도대체 믿음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려고 할까?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늘 여기는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죠. 구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맥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앞뒤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힌트는 어디 있을까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믿음의 내용 중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측면이에요. 그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인내의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바로 인내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11장 구조 한번 볼까요?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11장의 시작이 이제 1절부터 시작되면 믿음은 하고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고 시작되었다고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은 바로 이러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문을 시작해서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선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배울 거냐면, 함께 나눌 거냐면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그때 믿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자들 3명입니다. 아벨, 그리고 에녹, 마지막 노아.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되겠죠. 족장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모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모세 이후의 사람들, 마지막 새 언약 백성의 특권까지 다루면 이제 11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긴 시간이 되지 않도록 딱 홍수 이전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 보시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선진들이 3명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 공통점이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이 공통점을 잘 찾으셔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하는 이제 믿음의 두 가지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1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쉽게 열심히 잘 설명할 텐데 혹여나 개떡같이 설명해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1절. 믿음은 뭐라고요? 첫 번째 특징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주목해 볼 단어는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뭐뭐 아래라는 단어와 히스템이라는 어디에 서다라는 단어가 합친 거예요. 이걸 이제 명사로 바꾸게 되면 기초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확증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뜻은 객관적인 실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관적 실체도 있다는 거겠죠. 그럼 주관적 실체와 객관적 실체의 차이는 뭘까요? 실체 중에서 유동적인 것은 뭘까요? 주관적 실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주관적 실체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뭐라고요? 부동적인 실체를 객관적인 실체라고 해요. 자, 질문. 우리 기독교에서 객관적 실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이 실체, 객관적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계속 갑니다. 이 실상, 실체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두 가지 단어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험, 보증, 장담이라는 영어 단어로 쓰이는 assurance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한 가지 단어는 깨달음, 인식, 목표 등의 실현을 뜻하는 re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될까 풀어가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확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목표가 실현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확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확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뭐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 실체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첫 번째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인내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인내가 필요하며 동시에 그 믿음의 근거,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가 함께 나왔죠.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믿음의 근거는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자, 증거, 헬라어로 엘라크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영어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제가 문법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 두 가지 영어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신념, 확신을 의미하는 컨빅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미드 같은 이렇게 드라마나 그런 데 많이 보시면 증거, 에비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 버전이 너무 잘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어떤 의미냐? 믿음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뭐라고요? 확신. 이 의미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아직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의 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일이 현실의 일, 현재의 일이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은 미래의 일이 현재의 일, 즉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확신으로 바뀐다라는 그때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더라. 이게 두 가지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절로 넘어갈게요. 제일 어려운 거 넘어갔고 2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자, 이로써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믿음으로, 아까 1절에서 설명했던 그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의역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뭘 주신 거예요?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세 사람이 등장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를 각각 무엇으로 받았을까? 그죠?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다는데 그 증거가 각각 무엇일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답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봅시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갑자기 주어가 바뀌었죠. 우리로. 우리가 안 돼요. 뭘 알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첫 번째, 모든 세계가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뭐가 있어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걸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뭐고 나타난 것은 뭘까? 이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유대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지금 나타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이건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좀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가시적인 우주를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건 철저히 유대주의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는 헬라 철학을 얘기해요. 당시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강했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플라톤, 필로, 여기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것도 하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학자들의 어떤 우주론, 창조에 대한 개념들이 이 성경의 수신자들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미 있는 것들로 창조했다라는 그런 철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나눌 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천지 창조는 오직 말씀으로 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될 때 이미 있던 물질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 혼동받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정리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던 것을 있던 것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 명의 이야기를 봅시다. 자, 4절 아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 이야기.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제가 한 단어를 조금 수정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단어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물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뒤에 있는 똑같은 단어인 예물로. 자, 그러면 우리 아벨 이야기를 먼저 좀 봅시다. 창세기 4장인데요. 4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을게요. 스토리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몹시 흥분했고 이성을 잃은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됨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남게 됩니다. 가인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설왕설래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사 절차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바친 제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태도와 아벨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답을 주냐면, 자, 4절 제일 앞에 돌아와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차이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차이를 가져왔길래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내 내면에서 깨달음이 생기거나 뭔가 지식을 얻게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뭘로? 들음으로. 자, 여러분 들었는데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구약시대 때 성경이 완성되었던가요? 아니죠.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기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ing 중이잖아요. 그러면 아벨의 시대 때 성경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였어요.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대라고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벨만 말씀하셨을까요? 계시를 아벨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죠.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생겨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한 자, 그 반응한 자가 아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아까 우리 1절에서 특징을 정리할 때 믿음은 누구를 근거한다고요? 객관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 아벨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로 인해 극명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었죠. 그럼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한 아벨이 무슨 증거를 받았냐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받았을까? 아까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아벨이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의로운 자. 그럼 의로운 자는 뭘까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 녹색 창에 의로운 자 치면 뭐가 나오냐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겠죠. 일반적인 의미.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정의가 가능해졌을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고 계시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섭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의를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그 경영하심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 있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도 요구를 하셨어요. 의롭기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본질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에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자, 화면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오직 뭐를 깨닫는다? 내가 죄인임을, 내 안에 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만족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방법밖에 없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때 자신의 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어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누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이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내도록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본인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 의를 받게 된 것이 나에게 그런 이유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내게 잘남이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내가 잘생겨서 예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의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 의인은 앞에서 내용을 정리했지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잘남도 없고 못남도 없고 오로지 그냥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벨이었다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 그래서 아벨은 증거로 뭘 받았다고요?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이어서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아벨은 비록 그렇게 죽었지만 아벨의 그 믿음은 남아있는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리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울림이 되더라. 메시지가 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격가지로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시고 후손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물려줄 유산이 뭘까요? 물질이에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전수해 줄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이고요, 우리가 받아서 전달해야 될 것도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울리는 소리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울림을 주더라, 메시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보고요. 자, 이어서 에녹 이야기 봅시다. 창세기 5장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용은 많고 시간은 가고 마음이 급해져요, 자꾸. 자, 5절 보시면 이제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에녹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딱 생각 속에 에녹 하면 떠오르는 거,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죠? 저 세상 갈 때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는데 에녹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절 6절을 봤는데 이 내용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똑같이 반복해서 쓰인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5절과 6절에 반복해서 쓴 단어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뭐죠? 옮겨지다. 다시요. 5절에 보시면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리고 쭉 가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3번이나 쓰였어요. 뭐에서 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에녹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몇 세라고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나이를 잘 기억해 보세요.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산수만 잘하면 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언제 낳았다고요? 65세. 언제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고요? 365세. 그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에녹의 65세 이전의 삶은 별 탈 없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5세 때 에녹에게 큰 전환점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왜요? 300년 동안 할 때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디냐면 65세부터 365세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5세 때 어떤 큰 변환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바울과 같은 다메섹에 어떤 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답을 주지 않았죠. 힌트는 줬어요. 어디에 힌트를 줬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 무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무드가 어떤 단어냐면 심판, 죽음이라는 단어고요. 셀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그를 보내고 나면 심판이 온다, 또는 그를 보내고 나면 죽음이 온다. 저도 우리 애 이름 지을 때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해, 정말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해 하면서 정말 좋은 이름 지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름이 뭐가 됐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한다,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 해서 줄여서 주은으로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너가 가고 나면 심판이 온대요. 아니, 누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마치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때 큰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죠? 너희의 이 땅에서의 너무나 가득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야. 뭐죠? 홍수 사건. 그걸 깨달았던 에녹이 그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무드셀라로 지었어요. 너가 가고 나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모든 인류가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죠? 무드셀라. 몇 살 살았죠? 969세.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이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예요. 에녹의 믿음의 근거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죠? 아벨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에 에녹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을 이렇게 반영했고 그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결국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가 옮겨졌더라. 단순히 죽음을 면했던 게 아니고 이런 깨달음과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옮겨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6절 우리가 안 다뤘죠. 보시면 무엇을 믿음으로 반응한 에녹은 그러면 무슨 증거를 받게 되었을까? 에녹은 무슨 증거를 받았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 에녹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신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여러분 이 땅의 상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도 옮겨지겠죠. 죽음 이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볼까요? 자, 화면 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 했다고요?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더라.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가 중요하죠. 사망에서 뭘로요? 생명에서 에녹처럼 옮겨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그에게 증거로 영생을 줄 것이고 선물로 그리고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게 에녹 스토리예요. 자, 이제 마지막 노아의 이야기 봅시다. 우리 진솔에도 있죠. 노아. 자, 노아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6장 이후에 홍수 사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심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노아야 어떻게 반응했지?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더라. 자, 다시 우리 그 앞에 아벨의 이야기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벨만 들은 게 아니었죠. 가인도 들었죠.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곧 홍수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더라. 이 경외가 뭐였죠? 제가 수차례 정의했었는데 단순히 공포심이 아니라 완전한 선이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임하게 되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하면 경건한 두려움, 그걸 경외라고 얘기해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비하신 그 심판을 방주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격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와 모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기 기자의 말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결정권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데 유일하게 경외했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8명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노아는 어떤 증거를 받았을까요? 어떤 증거를 받았죠? 아까 말씀을 보면 7절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가 되었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의의 상속자, 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세상을 정죄했다. 이건 뭐 어떤 의미예요? 노아가 직접 사람들에게 가서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노아가 이렇게 경외함으로 반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는 불의함을 동시에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두 번째, 믿음을 따르는 노아는 의의 상속자로 이제 증거를 받게 되었죠. 자, 이 얘기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결론,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역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 명의 공통점이 보이죠. 믿음이 주어졌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 수신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앞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뭐였죠? 33절과 34절에 비방하고 환난당하고,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밖에 없더라. 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도 있었고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동족으로부터는 자기의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가 심해졌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기독교를 떠나라는 배교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는 건 뭐였죠? 오시기로 하신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기로 했던 예수님, 그분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이들의 믿음에 연약함이 생겨났어요. 정말 오시는 걸까?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데, 내 같은 동력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안 오시는 걸까? 여러분,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약, 아까 우리 1절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박국의 말을 빌어서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내 가운데 우리가 디디고 서야 될 그 발판은, 근거는 객관적 실체가 되는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나에게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언제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그 발판은 든든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든든하게 발판 삼아서 인내함으로써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의미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신 믿음이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을까? 세상의 것들을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무질서함과 유한한 가치들을 우리가 마치 근거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흔들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게 돼요. 얘가 나보다 덜 낫네, 얘가 나보다 잘 낫네, 얘가 나보다 앞서가네,
내가 지금 느리게 가네.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맞춰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닐 때, 근거가 아닐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투영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셨고 그 들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나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정말 위협의 순간이 찾아오고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발판을 딛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오직 객관적 실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저 멀리 보이지 않았던 미래의 일이 현실의 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 이게 오늘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믿음, 하나님께 발판을 디디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함으로써 내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내용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세상에 떠 있고 아니면 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내가 먼저 되어 있고 세상이 먼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발판은 말씀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손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